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14면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시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 주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딸을 살리러 가실 때에 12해를 헬루증을 앓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옷 그옷가의 술을 만질 때 그의 몸에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의 술을 만질 때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가에 만졌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저 예수님의 몸에 옷가를 만진다고 예수님이 알겠나 하고 그냥 허락 없이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 여인을 두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오늘도 여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을 살려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가실 새 하필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 12해를 헬루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린 일을 소문을 들었든지 어쨌든 두 명의 맹인이 소경이 말이죠. 그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생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눈을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뜨겠나 하고 포기를 했을 정도인데, 어쨌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날 일찍 퇴근을 했는지 뭐 늦게 퇴근을 했는지 몰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좀 바쁘시죠. 그래 뭐 하루 종일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피곤해 갖고 예수님 집에 가셨어요. 집에까지 따라오면 좀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시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그러겠어요?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온단 말이죠. 참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갔으면 좀 쉬어야죠. 그래야만 발 씻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입장이 곤란하죠. 퇴근했는데 그죠?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죠? 예수님에게 나오거늘 그 예수님께서요 물어봅니다. 바로 안 고쳐주시고요, 이 두 맹인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맹인들에게 그에게 나오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 일이 뭐죠? 여러분 맹인이 두 사람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게 맹인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가 바라는 너 눈을 뜨게 하는 이인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보통 같으면요 그냥 예수님 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통은 말할 건데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 이것도 우리가 잘 보면 내가 능히 너 눈을 뜨게 하는 이인 줄 믿느냐 이것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딱 재차 확인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뜨게 하는 이인 줄 믿느냐 이 물음 자체도요 너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당신이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믿는다고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제하는 게 있죠. 너가 그렇게 될 줄 믿느냐 나을 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인데 그래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가 바라는 그 눈을 뜨는 눈을 뜨게 하는 이인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두 맹인의 대화 속에요 그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가 통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은 따로고 신앙은 따로면요. 그게 여러분 고쳐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뺑뺑 돌면요. 여러분 밥을 입에 넣었는데 보리쌀이 하나 들어있어. 쌀은 씹히는데요. 보리쌀은요 입에서 뺑뺑 돌죠. 잘 안 씹히죠. 보리밥 먹으면 잘 씹혀요, 안 씹혀요? 보리밥을 안 먹어봤는가 보다. 보리밥을 안 먹어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바로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되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통하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아멘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통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단지 들었을 뿐이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안 통한다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까지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바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하고 통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자, 그 맹인의 눈이 몇 개죠? 두 개, 네 개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두 사람 딱 오라 해가지고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 눈에다가요 손을 갖다가 딱 대가지고 만졌단 말이에요. 그냥도 고칠 수 있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직접 만지셨어요. 일부러. 왜? 불쌍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대고 만지셨어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막 그 전쟁의 고아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 때 보면은 엄마 아빠가 포탄에 맞아 죽고 어린애 하나를 미군 군인이 그를 안고 있는 그런 사진 있죠? 봤죠?
그냥 놔두고 길에 놔두고 그냥 있는 채로 그냥 놔두고 빵 한 개 줄 수 있는데 안고 빵을 하나 주면요. 그 아이가 평안하겠죠.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을 만져주신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맹인에게는요. 은혜야 은혜. 그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 거는 고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고 예수님 만져주셔도요 멀리 도망가고 그래가지고는 못 고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져주시면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맹인이 눈을 못 보고 있다가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다 자기 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변화된 그런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아무 재미가 없던 사람이 살 재미가 생기지면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뭐 돈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도. 안 그래요? 모르겠는갑다 여러분.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무 인생에 재미가 없고 낙이 없는 사람이요 이 맹인이 눈을 떠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죠 미군 병사가 어린 부모를 잃은 어떤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너희 했는데 복수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한 사람이 왔는데 뭐 너희 그렇게 안 하고 맹인 두 사람이 처음부터 찾아왔거든.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둘이 믿음이 어찌 그리 또 똑같노, 그죠? 복 있는 사람들, 그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들이 밝아지는지라. 여러분 눈들이 밝아지는 게 그 성경은 그냥 눈들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지라 안 했죠. 눈이 4개나 되죠. 눈이 4개나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 눈을 고쳐줬으니까 내가 고쳐줬다고 평생 동안 잊어먹지 말고 저 같으면요 당신이 11조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내가 고쳐줬으니까 평생 은혜 잊어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했겠죠. 안 그래요? 때로는 밥도 사주고 그리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맹인이요 한두 사람이에요?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눈만 떠서 고개를만 들면요 온 산이 다 새파랗습니다. 여러분 저 초록색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밖에 이렇게 나다니면요 어릴 때부터 나다니면 눈이 이게 잘 안 나빠져요. 그게 뭐 엄마 아빠가 막 밖에는 안 데리고 가고 콩나물처럼 그렇게 키우니까 가까운 데 거 계속 쳐다보면요 눈이 이렇게 멀리 가까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봐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 먼 데 있는 거 찍으려면요 조리개를 막 돌려야 돼. 지금은 좀 자동이 나왔지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방금 여기 봤다가 저리 보는데 조절을 안 해도요 자동으로 되죠. 그게 카메라보다 엄청나게 고도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를 여러분 어릴 때 좁은 방에서 밖에 안 나가고 계속 하면요 가까운 데밖에 안 보면 그 고정이 돼 버려서 어린 애들이 눈이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가 들어오면요 눈은 금방 나빠져요. 왜? 눈 안에 여러분 이 눈 안에 있는 세포를 전부 다 청소하는 건요 물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육류를 만약에 기름을 계속 쓰면요 눈 안에 가는 혈관이 다 막히고 거기에 기름이 끼면요 눈은 금방 나빠져요. 그 지금요 녹내장이 계속 많이 지금 생기는 이유는 육식입니다. 육식을 먹으면요 눈은 반드시 빨리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당뇨도 눈 때문에 나빠지죠.
당분과 육류가 우리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여기 여러분 이 맹인의 눈들이 다 밝아졌는데 그 지역 사회는 사막이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늘 자주 불고요. 밖에 가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이 예수님께서 만져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면 저 예수님이 눈을 밝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대로 되라는 건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워낙 크니까 제한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너무 큰 꿈을 꾸면 안 되지만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요.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밝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했는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도구로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고쳐주면서 이 눈을 고쳐주시는 분은 사람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눈을 여러분 뭐 의사와 의원이 고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눈을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여러분 눈을 어둡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문둥병이 고쳐지고 돌아갈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따라가면서 뇌물 주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문둥병이 하얗게 바란 적이 있었죠. 네? 여러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엉뚱한 짓 하면 나만이 낳아버린 문둥병을요 게하시는 본인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낫게도 하시고 문둥병이 들게도 하시고 눈이 멀게도 하셔요.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여러분 그 도단성 안에 엘리사가 있을 때요 엘리사가 기도한 적 있죠. 저 밖에 아람 나라 군대 전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더니요 눈이 다 어두워가지고 대낮인데요 더듬고 다녀.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어간 적이 있죠. 전 군대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 보고요 다 잡아라 해갖고 생포한 적 있죠. 그 다 잡아가지고요 고기 구워가지고 대접해갖고 보낸 적 있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둥병 아니라 이 맹인들의 눈도 고쳐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눈을 고쳐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집에 두 맹인이 찾아왔는데 눈 뜨고 가니까 만약에 이 소문이 나면요 예수님 집 앞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큰일 났죠. 다닐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 이 맹인들이 와가지고요 밖에 서가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줬다고 그런 말을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요 바로 앞에 가서는 안 했는가 봐. 근데요 멀리 가서는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가서 퍼뜨렸는데 큰일 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지 말라 해도 자기들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지금? 하고 싶어 죽어. 그죠? 왜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돈 그놈이 이게 목적이죠. 딱 10억만 있으면 좋겠죠. 좀 적나? 그러면 한 50억 있으면 좋겠죠. 그거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 주신 일에 너무 기뻐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그죠? 내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 갈릴리에 그
물고기 잡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줘요. 사람만 만나면 그 얘기해. 그렇겠죠? 오늘도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 저도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죠.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보통 사람의 10배나 한 20배나 욕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도요, 보통 사람의 한 3배쯤 있어. 예? 그 여러분, 제가 보통 사업을 할 때요, 아침에 한 5시 반이나 6시, 늦어도 6시인데 5시쯤 일어나서요, 밤 12시에서 1시까지 일을 했다니까요. 몇 년? 7년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그 7년 하고 났는데, 제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죽어가더라고. 지쳐가지고 못 따라와. 병이 나버리더라고. 그래, 그놈의 일이 전부가 아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부르면 응답을 해야 됩니다. 부르면 응답을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요, 가서 온 땅에 퍼뜨리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해도 이건 안 돼. 그죠? 왜냐하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안 시켜도 해. 그런 열심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뭐 부끄러운 일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전에는 욕심장이었고, 저도 욕심장이라 그러죠. 자기 열심이 보통이 아니죠. 또 자기 의가 보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여러 사람을 분명히 힘들게 한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부대에서 만나면요, 부대에 있었던 같은 후배들을 특별히 많이 괴롭혔는데, 괴롭힌 것보다 부대 생활 잘하라고 제가 조교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그랬어. 지금도 만나면 밥 사주고 싶은데 잘 안 만나집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면 풀어지게 돼 있거든. 여러분, 누구라도요, 자기 잘못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온 땅에 가서 퍼뜨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속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이 집에서 나오자마자 32절 보세요. 그 두 맹인이 그 집에서 나와서 나갈 때 밖에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 바쁘죠? 예수님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32절, 그 두 맹인이 눈 떠서 나가는데 그 발걸음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누구 찾아가겠어요? 엄마 아빠 있으면 찾아가겠죠. 자기 가족이 있으면 가족 찾아가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발이 땅바닥에 안 닿고 갈 거야 지금. 그래 지금 열심히 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나갈 때 또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 이 사람은요, 본인 힘으로 못나. 그 가족이 누가 데려왔던가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가자 해가고 가요? 안 가요. 근데 아마 가족 중에 누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사람도 어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방금 맹인이었던 두 사람이 눈 뜨고 가는 걸 봤으니까 기대 많이 하고 왔죠. 근데 예수님께는요, 기대 아무리 많이 하고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를 너무 큰 걸 하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고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그냥 귀신이 쫓겨나 버렸어. 할렐루야. 영적인 겁니다. 이런 거는. 그죠? 여러분, 아주 귀신이 들려 팔짝팔짝 뛰던 사람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귀신이 그 사람을요 발악을 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경우는 예배를 못 드리게 저 뒤에서요 뻣뻣하게 죽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놀라지 말고요, 죽어가든지 말든지 놔두고 계속 예배 드리면요, 그 귀신이요 그 속에서 발부둥을 치다가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예수 믿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미쳐가지고 발짝발짝 뛰어. 근데요, 죽어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면요, 좀 있으면요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일어나요.
근데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돌아온다니까. 왜? 다른 데 가니까요. 자기를 알아주는 데가 없어. 다시 들어온다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른 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다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해. 그 귀신이 어떤 사람을 말 못하게 바보로 만든 거죠, 그죠? 벙어리로 만든 거, 말을 못하게. 근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쫓겨나더니요, 그 사람이 그날 말을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어, 그죠? 또 귀신 들고 벙어리 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올까? 그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처음 봤다 그런 얘기죠. 어째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할 수 있는가? 저런 일은 세상에 처음 봤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깊게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능력 있는 분인 줄 알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설교를 들어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녹음이 다 돼 있거든요. 우리는 영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 2년, 3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런 적이 있을 때 제가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건물처럼 엘리베이터가 있고 예배당이 따로 있고 식당이 따로 있고 사무실이 따로 있고 이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그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주셨죠. 그 놀라운 거예요. 그 다른 부분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버리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가 이게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날 일을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을 보고요, 충격을 받으면서 저분은 누구신가? 저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저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분은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일을 하시는 분 하고 충격을 받는 사람은요,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지난 얘기가 또 얘기고 같은 얘기 또 하네 하고요, 들어오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해갖고 나갈 때요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오면요 이불부터 패.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여. 그러고 또 설교 끝나면요 이불 걷어가 개가지고 또 지고 가. 그런 사람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고 충격이 없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변화 받기를 바랍니다. 오래 교회 다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딱지부터 떼고요, 내가 오늘 처음 교회에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또 반대로요,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요 못된 적어놔요. 못된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따, 누가 그 가르쳐줬는지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사단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을 줬겠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평가절하했죠. 그죠? 그게 귀신에게 여러분 벙어리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낳는 걸 보고요 귀신이 쫓아냈다 하고 귀신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요 저 바리새인 선생이 말하는 게 맞네. 그 사람도 죽이는 거야.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요. 나가면서요. 불평하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딱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요.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은요. 저주받을 자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니라서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요. 교만한지 안 한지 저울에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니죠. 설교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못했나?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나치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와서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저 마음 먹은 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설교하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 왜냐하면 설교를 했는데 가다가요 딴 길로 자꾸 빠져. 이게 여러분 본문으로 빨리빨리 못 돌아와요. 여러분이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 나가는 설교가요.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 전에 녹화해 놓은 걸요. 그 중에 제가 사적인 어떤 부분, 우리 교회에 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 설교용을요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현장감이 없어. 재미가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박사학위 논문 읽어보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있어요? 얼마나 딱딱한지요. 읽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살아. 박사학위 논문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재미없는 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응?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설교가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걸 잘 알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3년, 4년, 5년 전에 녹화된 그걸 여러분 극동방송에 보냈는데 인기가 좋대요.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 인기는 좋대. 왜냐하니까 그런 설교가 없으니까 지금 전부 다 잘되고 복준다는 설교 외에요. 다 내용은 똑같아요. 본문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주는 설교만 하기 때문에 그렇대. 그 설교나 그 설교나 그 설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 딱 시작하면요 철학자나 뭐 아니면 부자 아니면요 세상에 잘 되는 사람 뭐 성악가 음악가 뭐 유명한 사람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안 모시고 나오고 맞아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시작하자마자 철학자 데리고 나와갖고 얘기하는 사람 봤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철학자 교회야. 예수님 교회가 아니고. 설교는요 교회 설교는요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죠? 여러분 듣는 사람이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는요. 그게 잘된지 잘못된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여기도 오늘도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도요.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잘못 안 됐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설교에 길들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못 듣습니다. 그게 설교고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재미있는 거고요. 이거는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개그맨 프로그램이 참 재미있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번씩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막 그 시간 되면요 리모컨 찾고 들고 다니고요 빨래 하다가요 그 시간 되면 막 쫓아 들어가고 근데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남편이 출근해가고 퇴근해가고 오는데 남편 안 쳐다보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 그거 말이 돼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뭣도 모를 때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진리 아니면요, 여러분 맛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죠? 근데 진짜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한 그 밥이 자기에게 건강한 거지. 인스턴트 식품은요, 급할 때 먹는 거지. 그걸 매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생수를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사는 것이지. 여러분 재미있는 거 뭐 즐거운 거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나와서요 자기 사적인 감정이나 또 아니면 불평이나 불만을 했다 하면은 그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1번 그거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자기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는 겁니다. 그거 안 버리면요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징계 외에는 다른 게 받을 게 없는데 그런 것부터 버리는 훈련. 그래서 공과 사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공입니다. 그 집에 가면 사인데 사도 원래는 공이에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과 사를 그래도 뭐 너무 또 집에 가서도 거룩하면 재미도 없잖아. 그죠? 목사가 집에 가갖고 막 애들한테도 계속 설교하면요 애들 살겠어요? 진짜 재미없는 목사님이고 아빠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런가? 또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요 사회생활 하는 데는요 너무 착한 게 아니라 너무 공적이거나 또 아니면요 지나치게 여러분 이게 율법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고요. 요한처럼요 예수님 앞에 재롱도 부리고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으려면요 사람이 농담도 그 진한 농담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유머도요 교양 있는 유머를 배우지 못하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술을 꼭 안 먹어도요 술보다 더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지혜로운 농담이요 그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 어디 갔는데 앉아 가지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말 시키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뭔 재미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고참이면요 그런 쫄뱅 됐고요 어디 못 다닐 거야.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게 여러분 로봇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뭐 얘기를 하면요 뭐 이게 산을 보면 뭐 그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요 그 새를 보면요 그 즐거워할 줄 알고 꽃들 보면요 기뻐할 줄도 알고 사람이요 감정이 있고 기쁨도 누리고요 이렇게 유머도 있고 낭만도 있고요 사람이 뭐 즐길 줄도 알고 기쁜 걸 알아야 뭐 맛이 있는 거지. 여러분 맨날 김치만 하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딱딱해 재미가 없어. 그래서요 그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요 유머와 행복도 또 사람이요 때로는 농담도요 건전한 농담도 할 수도 있고 말도요 재치 있는 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요 배우지 못하면 못해요. 그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못하고요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하고요 누군가를 모델 삼아서요 여러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쫓아가고요 그분에게 배워야 돼.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어떤 단체나 사회 조직 이런 사람들 안에서요 그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저분에게 대화하면 그 이야기할 맛이 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EQ가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요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스 노만 배우면요 참 살 맛이 없을 거야 보나마나. 그리고 그 사람은요 로봇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 아내가 이제 힘들어 죽어요. 남편이 만약에 그러면 그죠? 또 여러분 그 남편은 좀 유머가 있는데 아내가 예스 노밖에 못하면 큰일입니다.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디 술집에 갔는데 여자가 막 오빠 하고 그러면요 그 남편 이제 죽는 거야. 집에 가면 아내는 예, 너 그것밖에 안 하는데 막 술집에 아가씨가 막 여러분 오빠 그러면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제가 뭐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전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감정이나 여러분 이런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원래 있는 분이시고요.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아시는 분이라서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수님이요 아시면서 여러분 안드레에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 누구에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 했더니요. 네가 가서 그 사람들 먹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죠? 못할 줄 알면서 예수님께 일부러 그죠? 질문을 넌저시 해보고 그렇게 하시거든. 시켜본다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런 유머가 예수님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농담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 농담하셔요. 일부러.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그런 부분이 몇 분 나오는데 예수님이요 마음의 여유가 대단히 많으신 분이고 일부러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도 해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혼자 속에 갇히면요 사람이 힘들어서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고요. 또 여러분 사회생활도요 더 넓게 할 수 있고. 제가 예수님 처음에 믿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어디 가서 너무 딱딱하면 어떻게 사노 걱정했는데 성경을 보고 보니까요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하고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요 예수님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수 그거요 몇 수 안 돼.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마음대로 다니엘 봤죠? 다니엘 불신자 왕을요 몇 명이나 섬겼어요? 제국이 몇 번 바뀌어도 다니엘은요 그대로 총리로 가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세상 사람들 훨씬 더 위의 수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기껏 해가지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 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지혜보다 100배나 더 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총리가 되고도 여러분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요 우리나라에 총리가 되고도 남아.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예수님의 하시는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가며 그 지혜와 지식을 얻어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